오늘 설교의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지혜의 왕,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중심적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지혜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허락받고 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행합니다. 두 어미가 한 젖먹이를 가지고 다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젯밤에 자신의 과실로 아이를 잃은 어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더욱더 적나라하게 깔아 뭉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미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깔아 뭉개서 잃게 됩니다.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상처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똑같은 젖먹이의 어미, 그 어미 옆에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또 아이를 그렇게 잃어버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훔침을 당한 그런 어미의 상처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혼비백산, 정말 얼마나 모질한 어미면 아이를 훔쳐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아이를 잃은 두 어미인 거죠. 결국 둘 다 아이를 잃은 어미인 거죠. 이 두 어미가 솔로몬 왕 앞에 나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둘 다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요즘 시대 같으면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로 난감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지혜, 그것이 활약을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라, 그렇게 말하죠. 가짜 어미는 아이를 잃은 슬픔이 그렇게 하면 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미는 아이의 생명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 어미에게 아이를 양보합니다. 인간의 모성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가 진짜 어미인지를 그렇게 밝혀낸 겁니다. 이 유명한 재판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증명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이것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호강하고 있는데 아직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 그것을 걱정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내비쳤더니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부모님 화법으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것처럼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하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보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할 것이라는 것, 그 다윗 언약을 허락하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 성취되었느냐, 그 언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앞에 있는 이 그는 솔로몬을 뜻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 그래서 영원히 그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속에, 그 약속 중에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 이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 봉헌 감사 기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새영광교회도 간절히 꿈꾸는 그런 순간이죠. 그 영광스럽고 감사한 날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그 영광스러운 날 솔로몬 기도처럼 진짜 이 복된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간 지혜의 왕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시겠죠? 네. 그런데 그 기도 혹시 재미를 좀 느끼십니까?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시냐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것이 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요즘 숨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있는 이 사김의 기도로 기도의 깊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과 숨을 쉬는 그런 기도로 교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비슷하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한 유익을 충만하게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안 그래도 피곤한데 주일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피곤하세요?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열심으로 남는 것이 결국에는 피곤만 남았더라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그 기도가 주는 유익을 제대로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기도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 함께 잘 전수받아서 함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 새 영광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기도,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인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합니다. 유일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제한,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탄이 우와가 터집니다. 시편에는 그런 그 감탄들이 참 많은데요, 145편의 감탄을 함께 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제한된 인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쉬운 교리 시간에 배운 것이 신론이었는데, 신론이라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론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은 뭐냐? 예배다. 그런 명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예배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감격이 나오고,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휴가 가면 저렇게 마음이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자연 환경이 있으니까 가서 숨을 확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막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이 주는 감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나가서 숨 많이 쉬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제대로 하면, 저런 경이로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기도를 하면 골방에 앉아서도 숨통이 탁 트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지내고 있는 이 목양실에 한켠에 한 평남짓의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골방입니다. 부임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고 그 아이를 돌보는 아내도 코로나에 걸려서, 그때는 격리해야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 못 올라가고 사택에 못 올라가고 그 골방에서 며칠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딱 누우면 딱 맞습니다. 문을 닫으면 창이 없기 때문에 정말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거기에 촛불을 하나 붙여놓으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존재시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 목양실에서 몇 시간 동안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기도실에서 종종 우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 깜깜한 한평남짓의 그 골방에서도 아까 봤었던 그 자연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집중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 그것은 유일하신 무한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찬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초월적인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또 모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바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내재성을 제대로 인정하는 이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 절대자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답게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에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고대 종교의 신들은 크기만 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매일 계속 노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 고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의 노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임무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스스로 제한하셔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십니다. 절대가 상대가 되는 것부터가 모순입니다. 근데 그 모순을 하나님이 자진하셨습니다. 그 모순적이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약속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로 초대합니다. 유한한 내가 감히 무한대를 아주 친밀하게 누리는 이 감격,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이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진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기도인데,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 결국 무엇을 간구하느냐?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기도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백향목궁에서 자기가 호강하고 있을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함의 열매를 오늘 아들 솔로몬이 맺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이 좋은 날, 열매 맺는 날이잖아요. 이 좋은 날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날, 나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오늘 기도하는 솔로몬의 위치에서부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제단 앞에서 자기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중 앞에서 마주 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립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31절에서 53절까지 굉장히 긴 그 분량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 간구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이 혹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면 그 회개할 때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기도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필요 또한 채워주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겪게 될 그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각각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맡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솔로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간절하게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위에는 개역개정인데, 개역개정에 부르짖는다, 비는 기도를 한다 라는 표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28절은 새 한글 성경 번역인데 밑에서는 탄원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좀 의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수건, 성전을 지금 봉헌하는 순간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다윗, 그 위대한 왕도 하지 못했었던 그 일을 지금 자신이 앞에 서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울부짖으면서 마치 탄원을 하면서 뭔가 정말로 간절한 것이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간절하게 겸비한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혹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렇게나 간절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그렇게 구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기에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을 수 있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 여러분, 순식간이거든요. 좋은 때가 있었다면 나쁜 때로 훅 떨어지는 것 정말 순식간이에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땐 좋은 일이 갑자기 나쁜 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의 자비하심을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가 그때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제대로 보자면 평생이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탄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새영광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혼자의 삶에서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죄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할 때 간절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탄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로운 기도를 가르쳐주는 솔로몬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 탄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허락받는 그 순간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솔로몬의 재판,
그 얼마나 판결하기 힘든 일입니까?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맡고 있는 일이 그 판결하기 힘든 재판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라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데에 있어서 내가 재판을 해야 하기에, 그래서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결국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닌 우리를 위한 간구를 했었던 지혜로운 사람, 이미 지혜를 허락받기 전부터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지혜로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평화 안에서 사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기도,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땅 어디에서도 그 찬란함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그 우리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 아니나 다를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 아까 7가지 간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 7가지 간구에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확장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기도를 통해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지혜로운 기도로 우리를 지도하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양지의 그 기절 초풍할 만한 아름다운 절경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누리십시오. 다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골방에서조차 누릴 수 있는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사랑하는 이 축복의 길에, 그래서 그 우리가 점점 더 확장되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목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진짜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 그것으로 은혜 충만하신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유명 배우 하정우 씨가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분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나요? 이 말이 자기에는 정말 와닿더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점점 걱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기도를 하니까 왜 걱정했나, 염려했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함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전해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복판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참맛을 제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한복판에서 확실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새 영광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기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로 그 기도의 참맛,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